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로서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 많은 교회, 탈 많고 그 다음에 부도덕한 일들 벌어지고 이런 어떤 잘못된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외적인 상황과 외적인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직통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성적으로 기도했더니 받게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행사 열심히 하고 나서 마음에 흥분됨이라고 할까요? 마음의 감동됨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결이죠.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라면, 그렇다면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미 얻었고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얻고 누리는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두 가지로,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 첫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대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대신 맞아주겠다, 대신 당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맞아야 될 것, 우리가 찔려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대신 당해주시고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 그게 대속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에 오셨다라고 했죠. 인간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인간들을 건져내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 두 단어, 대속과 구원을 합쳐서 우리는 구속자 혹은 구속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속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굳이 그러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견디고 인내하는 힘이 되어준 겁니다. 찬송가 301장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온 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가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시는 성도들, 감사하시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알랑방구를 끼기도 하고 감언 이설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한 것 같네요. 독설도 주저하지 않고 주제넘게 직설, 독설, 막말 이런 것도 주저하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신다면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그 사랑이 실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는 또 다른 문을 여는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아 아시는 분이지만 오직 감사는 겉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랑, 속으로만 생각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의 문,
또 다른 생명의 문,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그 감사가.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찬송가 301장은 참으로 영감이 넘치는, 주님의 영감이 깊게 넘쳐 흐르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곡조나 가사 모두 성령 하나님의 호흡이 충만하게 깃든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때 무조건 불러야 되는 찬양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은 안 부르죠. 오늘날에는 어머님이 무릎 위에 성경책 그 찬양 하도 안 불렀더니 생각도 안 나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근데 사실 그거는 좋은 가사는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는 가사는 아니고 복음송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이 세 곡의 곡은 그 찬양을 무조건 불러야 됐는데, 예전에 459장이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주님이 돌보아 주신 것을 경험해 본 자만이 이렇게 곡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많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오늘 몇 구절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인 존재로서,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저만치 떨어져서 그저 팔짱을 끼고 당신의 백성들을 관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호흡을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다 함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예 번역까지 해줬어요,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 제가 사역할 때 가장 많이 치는 개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저와 종씨다, 저하고 같은 성씨다, 이렇게 막 웃기지도 않은 말장난을 하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게 어디 가면 빵빵 터지는데, 은혜가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하면 빵빵 터집니다. 자,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아예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면 마지막이죠.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또 아예 명령을 해주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항상 함께 계셔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하면요, 태어나심도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여기까지만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라고 흔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의 지상사역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죠.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러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무엇 하시냐 하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이 천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 올라가셔서 그냥 놀고 먹고 우리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임재함이 예배 태도가 안 좋아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구하시다. 지금 현재 천상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간구하시다가 뭡니까?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에게 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셨어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과 눈을 마주쳐 주시며 힘내라. 네가 그 순간을 이겨내면 여기서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힘을 주시고 계셨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언제 어디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그러면 지금 이 땅에는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의 사역은 천상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또 다른 돕는 자, 돕는 자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이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죠. 또 다른 돕는 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친히 강림해 주신 거예요. 어떤 역할, 사역의 역할을 교대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공식적으로 임하여 주심으로써 그 바톤 터치가 일어나고 약속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함께 해주고 계신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함께 해주고 계신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려 할 때 하나님은요 기쁘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 이거 내가 다 주려고 작정해 뒀던 거잖아. 이것으로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미가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미가서는요 성경 중에서도 해석이 좀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야곱 족속의 야곱 족속아 이렇게 부르는데, 야곱 족속이라는 것은 유다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남유다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가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배도로 인해 나라 전체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가 선지자는 너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너희가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지만 제사장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너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거짓된 믿음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 미가 선지자의 미가서입니다. 이것이 미가서를 이해하는 전체적인 그 배경인데, 동시대 사역자로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사역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나라인 남유다는요, 거짓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헌금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감히 틀렸다고 말하느냐? 네만 하나님 있냐? 네만 성경 있냐? 네가 뭔데 틀렸다 안 틀렸다 네가 뭔데 지적하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문맥인 겁니다. 너만 선지자냐? 네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역공하고 있는 게 2장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너희가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 말이 그러니까 너만 선지자냐? 너만 성경하냐? 우리도 성경 보고 우리가 너보다 더 열심히 교회 다녀. 우리가 너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일, 해코지하는 일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엉망진창으로 예배하고 우상숭배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쁜 일을 벌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받아서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원하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에서 이 행한다라는 말은요,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걸어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좀 많이 의역해버린 거예요. 미가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마치 이런 표현 좀 오랜만에 이런 표현이죠. 힙합 음악처럼 라임이나 펀치라인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펀치라인. 단어를 일부러 교묘하게 반복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정직과 함께 걸어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과 함께 걸어가는 자를 원하신다. 너희의 그런 거짓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6장 8절에도 가면요, 미가서의 핵심 구절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이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죠.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도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정직과 함께 걸어가는 자, 정직과 함께 동행하는 자, 정직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전체를 보면요, 아예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과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걸음에 발맞추어 걸어가야 되는데, 이 어리석고 이 어린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그 미가서에서도 핵심 포인트인데, 2장부터 5장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질책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정직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걸어가야. 너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얘기하는데 이 어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왼쪽으로 같이 걸어가 주시는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옳은 길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꾸 의의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하게 때려서 죽여버려도 돼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와 발을 맞춰 왼쪽으로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그리고 옳은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를 깨우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교회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죄악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세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은요, 구속과 섭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깨우시고 바꿔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정직과 진실과 진리,
인애와 공의와 의라는 발걸음으로 걸어 나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발걸음에 맞추어 걸어가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목적입니다. 엉터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같이 걸어가 주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게 만드심으로써 끝끝내 미가서식으로 표현하면요, 미엘 카모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미엘 카모카, 줄여서 미가가 되는 건데요. 미엘 카모카, 우리 주님 당신과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미엘 카모카, 당신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군요,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 주님밖에는 없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버리신다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엘 카모카예요. 주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죠. 인애,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의와 의를 행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시는데, 그런 분은 온 우주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고 계셨고 동행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곳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써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는요, 온갖 상징들 그리고 묵시적 언어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상징과 묵시로 쓰여져 있어서 읽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책인데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마지막 절, 요거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라는 무거운 징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재건과 해방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 구절은 성전을 재건할 것인데 그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그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그 옆에 관주 성경이라고 그랬고 해설들이 쓰여 있는 성경들이 있죠. 그 옆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의 뜻이, 관주 성경,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말씀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죄악의 포로에 있는데 그 죄악의 상징인 바벨론에 함께 가주셨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들은 그 밭을 탐하다가 밭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됐잖아요. 쫓아버리신 거예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주님은요 부셔버립니다. 그게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항상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순종한 그 세대는 망할 수 있다는 걸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지 않게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텐데, 이스라엘은 끝끝내 망해서 그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징벌하신 건데, 그래 징벌했고 쫓아버렸으니까 나가,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해서 내보내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악의 땅인 그 바벨론에 같이 가주셨어요. 거기에도 함께 계셨어요. 거기에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악을 오히려 혼자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죠. 죄를 씻기 위해서 모든 물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주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방주가 되어서 그 물을 다 뒤집어 써주신 거예요. 그렇게 징벌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면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거야. 성전을 재건할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는 줄 알아?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회복된 성전, 재건된 성전에서 참 생명으로 너희와 함께 동행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정직과 함께 걸어가는 자라는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말을 매우 잘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어릴 때 어린이집 가면 애들이 지 마음대로 걸어가요. 안 되지 해도 또 뭐 발견하면요 저쪽으로 걸어가요. 그럼 선생님이 막 이렇게 여기 똑바로 서서 걸어가요. 우리 혜빈 자매 잘 공감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지 마음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제처럼 어디 극장 가는데 어린이들이 그 건물 뭐 견학 왔나 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초보인가 봐. 애가 막 그 건물에서 우르르 걸어가니까 선생님이 탁 애를 때리더라고. 한 6살 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다 놀래가지고 저 선생님 초보구나. 학부모가 봤으면 난리 났겠구나.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안 된다 안 됐는데 바벨론 가면 탁 때리실까요? 아니라고요. 함께 걸어가 주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길이 아니구나.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의 길로 쫓아가야 되는구나. 올바른 길로 가기로 결단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요. 감사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은 먼저 이미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것은요. 습관적인 교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사랑의 교제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랑의 교제를 해보신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와 도움을 부단히 아뢰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절절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란 감사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성도는요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풍족하게 느끼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동행함이 충만하게 느끼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리고 영원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주심을 풍족하게 맛보고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주님과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